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성경을 읽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주일 설교를 그 범위에 맞춰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러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한번 맞춰보려고 추수감사절까지 최대한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최대한 한번 그렇게 맞춰서 함께 성경도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말씀에 한번 집중하는 기간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한번 진행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말 있죠. 고정관념. 어떠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 딱 잡히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갖고 좋은 편견을 갖고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안 변하는 게 문제죠. 고정관념. 안 좋은 게 딱 들어오면 안 좋은 것도 쉽게 변하지도 않아. 좋은 건 잘 변해요. 근데 안 좋은 것도 안 변해. 아니 이놈의 거 남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한번 자리 잡히면 그래도 고지것대로 그거래. 이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빅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빅터.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분이 멘사협회의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초등학교 때까지 말을 더듬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바보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릴 때 지능검사 했지만 이때도 이제 지능검사를 했는데 지능이 몇 점이 나왔냐면 17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소문난 아이예요? 바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딱 봤는데 173 IQ가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를 뺍니다. 그러니까 IQ가 몇 점이 됐어요? 73점.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173점이냐고 얘가. 말도 더듬지 행동하는 것도 약간 좀 부족해 보이지. 이래가지고 앞에 빼고 야 너의 IQ는 73점이야. 담임 선생님이 혼자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터가 나는 바보야.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야지 결국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나이부터 공정을 전전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 안 쓰는 일. 왜? 나는 누구니까? 바보니까. 그러다가 커서 나중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지능검사를 했대요. 지능검사를 딱 했는데 지능이 몇 점이 나왔냐면 161점이 나왔대. 좀 낮아졌어? 근데 그게 당시 군에서 지능검사를 했을 때 최고의 지능 점수였대요. 군대에서는 이 빅터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아니 이런 천재가 이러면서 이 빅터에게 당시 신병교육 총괄할 수 있는 업을 그냥 딱 맡겨놓은 거. 한번 네가 신병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네가 한번 맡아봐 했는데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바보처럼 살았어도 머리는 좋아요. 제 얼굴 보니까 머리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성과가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161점의 이 IQ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바보로 살았는데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천재처럼 살아가니 뭘 할 때마다 이왕이면 좋은 성과가 내려고 최대한 열심히 해. 예전에는요 바보면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천재라고 하니 이왕이면 천재답게 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것마다 하는 일들마다 성과를 내니 이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 멘사 회원까지 가는데요. 멘사 회원에 가서 거기서도 리더십을 발휘한 이후에 리더십이 인정되고 여기서요 그 천재들만 할 수 있는 퍼즐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크게 유명하게끔 만들어서 책도 짓고 이걸 인정받아 멘사 회장까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군대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니까 바보처럼 산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뭘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좀 힘들면은 안 해도 돼. 왜냐면 난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대요. 저보고 그 얘기를 계속 하나님한테 들으니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천수 목사예요. 성경에서도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80세 할아버지의 양치기 할아버지였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니까 야 모세야 일로 와서 너 나랑 함께 하자 그랬더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는 누가 봐도 민족의 지도자처럼 행동하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저번 주에 기드온 설교했잖아요. 그 겁쟁이했던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결국에는 300명 데리고 13만 명이랑 그 싸움 하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 갇히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지. 사울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니까 저쪽에 숨어 있었어요. 수줍어가지고. 이게 사울 왕 아니에요? 결국에는 왕으로 되어져서 왕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니 얼마나 거침없이 삽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왕이면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자세히 듣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아까 우리 그 빅터처럼 이전에는 그냥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래서 적당히 살던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살아가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 한번 보면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통독을 이렇게 쭉 해갈 텐데 아브라함을 계속 듣겠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일단 초반이 좀 달랐어요. 떡잎이 좀 달랐다고. 평범하게 살아갔지만 떡잎이 다른데 어떻게 달랐느냐? 첫 번째는요, 익숙함을 떠났어요. 익숙함.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익숙한 거. 우리 익숙한 거 할 때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리할 때 익숙한 거 할 때 편하시죠? 직장에서 익숙한 거 일할 때 편하시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하면 어때요? 어렵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하면서 사냐면 익숙한 것만 해. 익숙한 것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것만 하고 사니 인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익숙한 것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가 하란이라는 데인데 이렇게 살면요, 이런 데서 살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 아는 사람들이고 어차피 내가 길 다 알고 여기서 뭘 해도 다 도와줄 사람이니까 이런 데서 사는 게 좋지,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평범한 사람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데서 사시면 안 돼. 익숙한 일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외치는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계속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얼마나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인물이 썩는다. 그죠?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익숙한 데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하던 것만 하면 썩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복권은 안 사.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떻게든 복권을 1등으로 당첨시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복권은 안 사. 기도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맨날 하던 것만 해.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안 하던 거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해야지 바뀌지. 고이면 썩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어요. 하란은 아람 땅입니다. 아람 땅. 아람어를 쓰고 있어요. 오래된 도시예요. 여기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 밑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민족이 달라요. 나라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데로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던 일만 하는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전한 거 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편안한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창피 당할 일 없는 그런 익숙한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저희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평생 살았던, 평생 읽었던, 평생 했었던 일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건 베드로에게 인생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 자신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남들에게 창피당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절대로 웬만하면 다른 사람 앞에 창피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식하고, 저 사람들은 말도 잘 못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거침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비웃음 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어렵고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그동안 안 해봤던 거 해야 되니까 쫄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하는 거지요 라고 하며 하나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매달려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그러니 우리 산정교회는 좀 용기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담대함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지만 그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 저는 산정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과감하게 익숙한 것을 좀 버리고 익숙한 것을 좀 외면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좀 떠나서 주님 매달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 참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안목.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었다고. 나이도 꽤 찼다고. 이제는 자식을 낳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얼굴을 딱 보니까 너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네 삶을, 딱 보니까 너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래요. 아브라함 이거 얘기 들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산정교회가 엘리베이터 3대 있는 교회 가가지고 성도가 곧 1,500명이 될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랑 아브라함의 이야기랑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룰 거래.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양반 끝났어. 저 양반 이제 자식도 못 낳아서 저 재산 어떡하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난 끝났으니까 내 종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안 되고 남들이 생각해도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을 준비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 안목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니, 남들이 보는 걸 보면 그게 무슨 안목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지.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 산정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니까? JYP의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인 개발팀의 팀장님이. JYP 아시죠? 우리나라 연예계 기획사의 가장 큰. 근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딱 보면 스타성을 본대요. 스타성. 딱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스타가 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안목이 있는 사람. 그거 알았으면 우리가 옛날에 논밭이었던 강남을 샀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런 논밭 있으면은 박예순 성도님 좀 알려주세요. 안목이 있으실 거 아니야. 안목이. 딱 보면 아는 거야. 딱 보면. 그래가지고 이 팀장님이 그 발굴에 있었던 연예인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선 다 알지? 니쿤, 소희, 수지, 잭슨 아시죠? 이름 들으니까 이 팀장님이 이들을 어디서 봤냐면 한인 축제에 갔는데 니쿤이 눈에 딱 띈대. 지금 보니까 뭐 영락없이 연예인같이 생겼지만 그때 그랬겠습니까? 얼굴 좀 반반한 남자지. 여기 소희는요, 당시에 친구 오디션 보러 졸졸졸졸 쫓아갔다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여기 수지는요, 슈퍼스타 K의 그 오디션 보러 갔는데 화장실 찾으러 다니다가 눈에 띈 거예요.
여기 잭슨은요, 그 국제학교에서 농구하는 애들 중에 갑자기 농구하는 애들 중에 눈에 딱 띈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오디션 보고 거기서 이제 끌어온 거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걸로 유명하더만요. 딱 보면 안다고. 연예계에 오래 있어 보니까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은 뜨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지으지 않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래요. 창대하게. 참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 이거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제 인생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앉아 계시지만 아버님이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목회를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궁금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목회는 절대 안 할 거고 제가 하나님이 궁금해서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굽힌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는 안 하리라. 절대로. 그랬던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 생각이 바뀌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천수 목사 목회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어요. 어디 가서 사기꾼이나 됐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행이다. 목사가 돼서 그걸로 설교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거 갖고 어디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TV에서 볼 뻔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되기 싫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은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서 지금의 이천수 목사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셨어요. 20년 전 30년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만 아주 특별하게 지어서 저만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나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십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잘생겼어, 예뻤어, 오늘 화장이 안 먹었어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내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의 하루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 해요. 시골에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느 날 알을 낳는데 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땅에 떨어진 알을 농부가 지나가다가 알을 발견합니다. 알을 보면은 독수리 알인지 아니면 계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알을 봤는데 이게 어떤 알인지 모르니까 어디다 갖다 넣냐면 집에 있는 닭 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랑 삐약삐약하면서 뛰어다녀. 독수리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변에 봤더니 엄마 누구야? 닭. 옆에 형제자매 누구예요? 병아리.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병아리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애가 컸는데 이 아이가 컸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독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의 꿈은 멋진 닭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멀리 좀 더 빨리 달려가가지고 먹이 먼저 먹는 게 자기의 꿈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에 멋지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봅니다. 날개 멋있고 딱 날아가는 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독수리인데 모처럼 살아요. 이제 컸다고. 병아리가 크면 닭이 돼요.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면 닭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을 나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다니면서 고작 그 지렁이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독수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0년, 50년, 60년을 닭으로 살았는데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독수리면 독수리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섭지만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고 까지고 남들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언젠간 나를 수 있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독수리처럼,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질까 봐 무서워서, 남들이 비웃을까 봐 무서워서,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그거 포기하면 독수리 닭처럼 사는 거예요.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조건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자 따라와. 제가 좀 있으면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우리 애들만 보내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나이에 75세에 지금 도가니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거길 언제 가? 이 나이에. 그 나이가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새롭게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이 나이가 내가 평생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내가 나이도 지금 이렇게 됐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 안 먹힌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 하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잘생긴 것도 필요하고 예쁜 것도 필요하고 뭐 사회적 지위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 아니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 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원래 잘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 그러면 했던 사람들이 결국 성경의 주인공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따져? 왜 따지냐고. 여러분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가 있을까요? 농구를 잘해야 돼. 농구의 스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농구 이러면 제일 먼저 딱 생각할 만한 게 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소개해 줄 만한 선수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서 미국에서 전미 우승과 MVP를 선정받았었던 선수입니다. 87년도에 NBA 드래프트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 팀들이 뽑아가요. 12위로 뽑았었던 높은 순번에 인기 있었던 선수였어요. 실제로 이 선수는요, NBA에서 빠른 발, 스피드, 드리블로 정상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89게임을 하는데 어시스트를 기록한 게 NBA 역대급 14위를 기록했다 하니 이 정도면 거의 레전드급 되죠? 근데 핸디캡이 있었어요. 뭘까요?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키 작은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요 선수입니다. 거의 뭐 허리춤에 오지 않습니까? 허리춤에. 저런 선수들과 같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키가 실제로 몇 센치냐면 160cm예요. 예찬아 너도 할 수 있어. 예찬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농구 선수가 중3 때인가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자기 농구하고 싶다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야 네 키로 뭐가 우리 집안을 보니까 저 키로는 제가 볼 때 더 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예찬아. 160cm. 할아버지가 키가 큰데 제가 먹지 못해서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DNA가 바뀌었어요. 아니 여러분 저런 선수예요. 저 선수가 농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자기가 깨어야만 할 그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항상 농구를 할 때마다 자기가 매번 증명하려고 애썼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야, 니 키에 무슨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 이 정도의 어떤 변방의 농구 선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농구라고 하면은 그냥 센 사람들 다 모여있는 미국 NBA 선수라고. 근데 키가 몇 센치라고요? 160.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고 그 코트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비웃음 속에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시스트를 역대 14위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저런 핸디캡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맨 이런 사람들이에요. 핸디캡을 극복했던 사람들. 모세가 80세 때 부르심 받고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에훗은 오른손 장애가 있는데도 가가지고 왕을 죽이고 드보라는 당시에 모두들이 무시했었던 여자인데도 사살을 하고 다윗은 소년일 때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골리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 그렇게 도와줄 게 많아.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불편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애써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선정교회만큼은 좀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요. 중국의 모델입니다. 79세에 패션쇼를 하고 있어요. 모델하기에 딱 좋은 나이죠? 80세에 승무원을 하고 있어요. 80세에. 비행기 타기 딱 좋은 나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81세에 수능을 보시는 할머니입니다. 우리나라 할머니 82세 수능.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 머리 빡빡 돌아갈. 예? 한번 딱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81세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안 살아와가지고. 갈수록 기억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 97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하시는 할아버지예요. 97세면 하늘에서 떨어지기 딱 좋은 나이죠? 97세 정도 돼야 하늘에서 뛰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뛰어요, 무서워서. 그래도 한 97세 정도 돼야 살아왔던 연륜이 있어서 겁없이 뛸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102세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친대요. 102세 정도면은 바늘기에 실기에 딱 좋은 나이죠. 102세 정도면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치기에 딱 좋은 나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나이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핸디캡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해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을 선택한대요. 그래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내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딱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정도 해줘야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저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한 하란 같은, 우리가 그동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그런 배와 같은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는 거야. 내 나이가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떻든 주님께서 쓰신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동안 지켰던, 우리를 보호해 줬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정교회가 24년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쉽지 않지만 함께 손잡으면서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며 경험하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교회다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